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그 말씀,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면 복을 주시고 뭘 하지 않으면 저주를 자동적으로 내리시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16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신다, 얼굴을 숨기신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사랑을 감추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 뜻을 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신 겁니다.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니 우리 인생이 그 자체가 고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월을 지나가죠. 그렇지만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가득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